우리를 좀 붙잡아 주시는 우리 신앙에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복음서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너무나 쓸쓸하게 오셨어요.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는 다 돌잔치하고 다들 축하하고 이러는데 예수님 태어날 때는 2살 이하의 어린애들을 다 죽일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러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죠? 동방박사가 있죠. 동방박사가 있다. 동방박사.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가 누가 주님인 줄 알고 만나?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아니 그 당시에 한 200만 명 정도 됐대요. 한 300만 명 정도가 됐어. 전체 인구가. 주님이 누군 줄 어떻게 아냐? 그런데 주님이 탁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탁 인도를 해준다는 거죠. 그게 뭐다? 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를 예수님께로 안내한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학자들도 아니에요. 별이 그들을 인도한 거죠. 우리 그거를 좀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별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의 그 별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여기 지금 저 화면 보이시는 분 알아요?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옛날에 유명한 가수였는데. 옛날에 유명한 가수. 장혜리. 저도 이 가수를 참 좋아했어요. 저도 이 가수를 참 좋아했는데 이 가수의 이름이 뭐다? 장혜리.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불렀다?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런 노래를 불렀죠.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이 장혜리 씨예요. 장혜리 씨. 근데 얼마 전에 장혜리 씨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젊은 날에 어떻게 노래를 잘 부르고 해서 젊은 날에 노래를 잘 부르고 해서 가수가 됐는데 노래를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사는 줄 모르고 항상 마음속에 이 우울증 같은 게 있고 무대 공포증 같은 게 있고 또 왠지 모르게 자기는 이 가수랑 너무나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몰래 뒤에서는 항상 술을 좀 먹으면서 술을 의지하고 살았대요. 술을 의지하고. 처음에는 한 잔, 두 잔 먹던 게 이제 점점 먹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더 깊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인기를 처음에는 좀 얻었지만 5집까지 내면서 이제 그 표절에도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무대를 아예 떠나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술을 그렇게 먹고 있었대요. 술을 그렇게 먹고 있다가 아유 죽어버리자 그냥. 나 같은 거는 살으면 안 돼. 이런 식의 그런 생각을 해서 베란다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베란다까지. 나가서 내 이 목숨을 그냥 정리를 할까 하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팍 주저앉아서 그냥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마음의 불안과 우울함과 이 고통 속에서 해결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 근데 나를 붙잡아주는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한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맨 앞자리에 자기가 앉았다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고향집에 온 것처럼 한 번도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그 안에서 나를 맞아주는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해결을 받고 이분이 지금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권사님인데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냥 뭐 돈돈거리면서 안 살아.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산대요. 꼭 진짜 목회자처럼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것에서 진정한 평안을 저도 느끼겠더라고요. 그 이분을 인도한 게 뭘까요? 이분을 인도한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울증이 그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별이 있어요. 누구나 나를 이끄는 그 별이 있어요. 별.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가는 거야. 누가 주님인지 모르고 가는 거야. 누가 주님인지 모르고 가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다 보니까 내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각 사람을 그 환경 속에서 다 이끌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럼 권사님 왜 이렇게 우울증과 그런 게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두 집 살림을 살던 사람이었대요. 이 권사님이.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 웃기게 집에다 데리고 들어와서 건너방에는 둘째 부인, 안방에는 첫째 부인에서 오늘은 건너방, 내일은 뭐 안방이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 같은 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권사님의 마음속에. 왜냐면 엄마가 날 지우려고 그렇게 했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하니까. 남편이 또 그런 사람이고. 내 안에 알 수 없는 그런 분노와 나를 지우려고 그렇게 그 조선간장을 그렇게 먹었대네. 옛날에는 그 간장을 그렇게 먹었대요. 그런 얘기도 들었고, 자기가 그런 식의 그런 가정, 그리고 불안정한 가정, 무책임한 아버지, 이 속에서 자란 이 정혜리 권사님이 그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런 분노와, 분명히 내가 노래로 히트를 내가지고 돈도 좀 얻고 명예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인기를 얻어도 안 되고 돈을 얻어도 안 되고 5집까지 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에 손을 대게 됐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거에 다 치유를 받은 거예요. 돈도 내려놓고 그 아버지를 향한 분노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고, 내가 아버지도 용서하게 되고, 이게 다 해결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참 은혜로운 이 간증을 나중에 여러분도 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삶을 인도하는 별이 있구나. 내 인생이 기구한 것 같아도 그 기구함 속에서 하나님이 별을 하나 딱 띄워주셔가지고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쫙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 동방박사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조사를 해보면. 이게 누구냐면 이게 박사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의학 박사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박사가 그냥 박사가 아니라 그냥 점성술사, 마술사 이런 뜻이에요. 마고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마술을 부리고 별을 보고 점을 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제의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동쪽에서 왔다니까 아마 바벨론 지방에서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하늘만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제 별을 보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놀랄 만한 별이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서쪽에 그 별이 나타난 거야. 저거는 이 사람들이 봐도 유대인의 왕의 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로 저거는 왕의 별이다. 저쪽에서 누군가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왕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그 별을 띄워주신 거죠.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주보란 보시면은 오후 말씀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 함께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쵸? 별이 딱 나타나니까 그 별을 보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별 박사니까 별은 잘 아는 거야. 뭐 설이 많아요. 뭐 목성이 떴다, 뭐 그때 뭐가 일어나다.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지.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의 왕의 어떤 별이 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별이 있는 그 예루살렘 땅으로 와서 예루살렘 수도인 그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 왕한테 간 거지. 왕이 태어나니까 아마 왕궁에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갔는데 가서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지금 태어났냐?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금시초문인 거야. 다들 그냥. 뭐?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어디? 그냥 우리가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다들 놀라는 거죠. 다들 놀라는데 누구도 제시를 해주지 못하는 거야. 누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 별을 보고 왔는데 누가 왕인지 어떻게 알아 지금. 근데 하나를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미가서 말씀에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압축이 되죠. 유대 베들레헴 안에서 지금 태어난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근데 그 한두 명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누가 태어난지 모르는데 이제 찾아야 되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 얘기만 들었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10km 정도 거리가 딱 돼. 근데 아무도 제시를 못 하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예언서 말씀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베들레헴에 계실 겁니다. 이 얘기만 딱 들었지. 근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별이 보여가지고 유대 땅으로 왔는데 유대 땅에 왔더니 별이 또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는 거야. 별이 또 안 보여.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물어보고 나니까 갑자기 동방박사에게만 그 별이 딱 보이는 거야.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 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기 별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그 별이 마치 자, 나 따라와 하는 것처럼 별이 갑자기 앞서서 간다는 거야, 별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을 보고 한번 봤어요. 봤더니 여러분 나중에 하늘 딱 보면 북극성이 보여요. 잘 반짝반짝 빛나는 북극성이 보이는데 저 별이 어떻게 안내를 했을까? 별은 안내할 수가 없어요. 별은요, 그 방향만 설정하는 거예요. 북극성이 왜 북극성이냐면 그렇지. 북극성은 북극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북극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방향을 하는 거야. 길을 잃었을 때 하늘을 보면 북극성이 제일 반짝거리는 게 보여요. 저기 북극성이다. 카시오페아 옆에 있는 북극성. 저 북극성 저쪽이 북쪽이다. 이러면서 방향은 설정할 수 있지만 아니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근데 그 별이 신기하게 예루살렘 위에 딱 떴어. 그런데 그 별이 10km를 앞서서 가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별이.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거야.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이게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더라고. 자, 2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뭐요?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자연 현상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그동안은 그냥 별을 보고 그냥 그렇게 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별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안내한 거야. 어떻게? 예루살렘 쪽에 별이 안 보였어. 안 보였는데 별이 똥 떴네? 저기 저 별이다. 그랬더니 그 별이 동방박사가 보자마자 그 별이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거야. 별이 계속 움직이는 거야, 내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따라가. 그러면 별이 계속 가는 거야. 근데 그게 10km면은 10km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10km를 계속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게 베들레헴 쪽으로 쫙 가네. 그 별을 계속 따라갔어. 근데 여러분, 뭐 마구간이 한두 채야? 모르잖아. 근데 그 마구간 있는 데까지 계속 별이 가는 거야. 근데 아마 예수님의 마구간은
어디 그 토굴 같은 데였다. 어디 산기슭 토굴 같은 데였다라고 봐요. 근데 별이 하나 딱 멈췄는데 저기 집 같지도 않은 무슨 토굴에 불빛이 보이네. 그 위에 별이 딱 멈춰 선 거야. 이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저기에 왕이 있단 말인가? 그들은 생각했죠. 유대인의 왕이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없고 왜 저렇게 초라한 무슨 토굴 같은데 별이 멈췄을까? 반신반의하며 따라왔으니까 거기까지 들어가서 문을 열고 봤더니 아기를 낳은 신부와 아기 아버지와 마구간 말 구유 위에 눕혀져 있는 아기를 본 거죠. 그래서 그가 유대인의 왕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 2장 9절의 말씀을 그 측면으로 해서 보면 이 별이 그들을 인도한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별이 이동했다는 거야. 이동하다가 그 토굴 그 마구갈 위에 딱 멈춰서 가만히 서 있는 거야, 별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안내를 해준 거야.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왜 예루살렘 때는 없어졌을까? 왜 예루살렘 없어졌다가 다시 찾으니까 나타날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헤롯이나 그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별을 감춰놓은 거야. 별을 감춰놓고 있다가 헤롯 왕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일단 동방박사를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 거야, 그때. 그리고 또 그 별은 사라진 거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죠. 너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먼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 굉장히 먼 거리로 돌아가요. 지금처럼 여러분 무슨 골목길이 막 있고 그런 데가 아니야. 여기는 그냥 저 요단강으로 이어지는 여리고성 그 라인밖에 없어. 근데 아니다. 그러면 저 밑에 저 사해바다 밑으로 해서 삥 돌아가는 거야. 저 사우디아라비아 저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바벨론까지 돌아가는데 수백 킬로가 넘을 거예요. 어쩌면 돌아가다 죽었을지도 모른대. 어떤 분 얘기에 의하면. 그만큼 그들은 그렇게 돌아서 갔다는 거죠. 여기서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동방박사를 인도했을까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한 사람은 동방박사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물론 양치기 때도 예수님 나왔다고 그러니까 와서 축하는 해줬지만 정말로 그 먼 길을 와서 예수님을 축하해 준 이들은 이 동방박사밖에 없다는 거죠. 자, 누가 주님을 만나는가? 자, 오늘의 부제목은 뭐죠?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누가 주님을 만나는가? 누가 주님을 만날까요? 예루살렘에요. 박사들 많아요. 성경책 백독한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책을 줄줄줄줄 외워요. 근데 그 사람들 예수님 못 만났어. 누가 만났다? 오히려 주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우상숭배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왜? 이 사람들 마고이잖아. 마고이가 뭐다? 점성술사라는 거예요. 점성술사. 동방박사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동방의 점성술사들이 찾아왔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별을 가지고 점을 치고 마술을 부리고 또 그런 그 제의적인 것으로 사람을 치유한다고 그러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왜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뭐다?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어떠한 부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진리를 따를 자들을 이렇게 꼭 불러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류와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기질과 이런 것이 상관이 없다. 주님은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따를 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오는 거예요. 이 순수함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 바라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유대인의 왕을 만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은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자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별이 정말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는 것을 믿자 그들은 뒤도 보지 않고 앞뒤도 재지 않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죠. 쫙 찾아오는 거야. 그 먼 거리를.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야.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따라서 유대인의 왕을 한번 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여행을 하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갓난아기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그를 경배하고 있죠. 경배하고 있죠. 그 말구유에서 옆에서는 냄새나는 그 소들과 양들과 이런 이들이 있는 그 말구유가 안에서 그 볏집단 앞에서 거기서 그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죠. 뭐죠? 이 진리를 그리고 유대인의 왕임을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용서하지만 진정한 악인이 주님 못 만나요. 주님 못 만나요. 왜 그러냐면 주님 만난 것도 이용해 먹어.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만날 만한 자가 주님 만나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 사람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야, 우리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별은 무엇인가? 바로 여러 가지 실패와 각 사람의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인생의 별을 뜨게 하셔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인도해 주셔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 내가 얼마나 먼 길을 돌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나.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불교 집안에도 태어날 수 있고 내가 무당 집안에도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자리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날까요? 그 많은 집들 중에 예수님이 계신 집을 어떻게 내가 만나게 됐나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을 그 먼 곳에서 이 말구유 안으로 여러분을 다 주님께서 데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래 나의 처지와 또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직분이 있고 어떤 힘이 있는 것을 주님이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만났을 때 그 진리를 귀히 여기고 그 진리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